안녕하세요. 두 번째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11월 24일,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교회력으로 따지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가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교회력과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달력과는 조금 다른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옛날에 들었던 그런 그 유머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학교 가기가 싫어요. 그러자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떡하겠니? 네가 선생인데. 이게 목사 버전도 있어요. 엄마, 교회 가기가 싫어요. 어떡하냐, 네가 목사인데. 이런 농담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보니까 입술이 불어텄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가기가 싫을 것 같아요. 그런 유머를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석하는 오늘 예배가 11월 마지막 주일일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특별한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교회력은 한 해를 교회의 절기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 될 수 있는데요. 교회 절기란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절기를 중심으로 돌아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12월 첫 주 대강절부터 그때부터가 한 해가 시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일반 달력보다 한 달 더 먼저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12월 첫 주나 11월 마지막 주 전후해서 교회의 모든 재정과 모든 계획을 다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새로운 계획의 절기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4번의 대강주일을 거쳐서 성탄절에는 예수님 나심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중심으로 1년의 그 교회력의 일정이 짜지는데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성탄절 다음에는 무슨 절이 있는지 잘 모르시죠? 혹시 아시나요? 혹시라도 아시면 제가 정말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절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강절이 지나고 나서는 주현절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타나신 날이다라고 해서 그것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을 기념해서 주현절을 지킵니다. 2025년 주현절은 1월 6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조금 있다가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때가 주현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는 제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기는 주일을 빼고 40일을 기점으로 해서 부활절까지 지키는 절기고요. 부활절 전 주간이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부활절기를 정말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오순절이 오죠. 오순절 직전에 무슨 절기가 있을까요? 예수님 승천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열흘 전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열흘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즉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열흘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라고 해서 그때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전반기 5, 6주가 지나고 나면 후반기 26절은 성령 강림 후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지나서 지난주가 성령 강림 후 26주를 지난 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7주간이 되는 날이고 이 날은 특별히 그리스도 왕의 주일 또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또는 왕국 주일로 지킵니다. 왜 오늘이 왕국 주일일까요? 오늘이 왕국 주일인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절기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초림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다시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주일이다 해서 대강절을 지키는데요. 이때 대자는 무슨 대자일까요? 오늘 유난히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대자가 제가 어릴 때는 한문을 잘 몰라서 이게 큰 날인 줄 알았어요. 대림절도 크게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대강절도 예수님이 크게 오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 대자가 기다릴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또는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 해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의 주일을 지키고 나면 다음 주일부터 첫 주는 대강절 1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성경 말씀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장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종교 재판을 치르면서 동시에 로마의 법정에 데려가서 정치 재판을 엮어서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불법적이고 졸속적인 재판의 내용이 나타나는 그 장면입니다. 이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종교 재판이면서 동시에 정치 재판의 특이한 결합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 말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이상한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실까요?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상한 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법정이 바뀝니다.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관정이란 말은 빌라도의 법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야바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을 마음대로 지금 바꾸고 있고요. 둘째는 이 시간이 언제라고요? 새벽에 무슨 재판을 급박스럽게 합니까? 새벽에 재판하는데 이 시각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시간입니다. 긴급 상황도 아니고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슨 중범죄자가 아닌데도 이 사건을 새벽에 서둘러서 재판을 하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더 특이한 점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관정으로 끌고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은 관정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기소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의 법정에 들어가면 법상, 유대의 정결법상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황을 알려고 누가 나옵니까? 빌라도가 밖에 나와서, 관정 밖에 나와서 이 사람의 죄가 뭔지를 물어보는 그런 이상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악을 쓰면서 이 사람이 행악자다. 그래서 우리가 끌고 왔다. 이 새벽에 끌고 온 건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외치는데요. 사실 실상 정작 살인이나 강도나 국가 전복의 무슨 심각한 중범죄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냥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하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시켜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속셈은 불법을 가장한, 자기들의 합법적인 어떤 종교적인 재판을 가장한 불법을 자행하고 또 로마법으로 처벌하려는 그런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에도 이러한 행동들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행동들이 성경 말씀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들이 자행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일이 마친 후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불법적인 모든 행동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활용되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 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눈빛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그 무언의 압력을 읽게 되죠. 어떤 거죠? 아, 이건 정치적 압력이구나. 유대인들이 자신이 처한 입장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론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서 자신이 실상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재판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중범죄를 지은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빌라도는 심각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양심과 정치적인 현실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하죠. 이런 일들은 역사 안에 자주 반복됩니다. 실상 인간의 법정 안에서는 옳고 그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판결하기보다는 언제나 정치적인 상황들 또는 그때그때의 상황들에 엮여서 사람들은 재판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예수는 중범죄자가 아니었고 사형까지 시킬 만한 어떤 법적 근거도 찾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눈빛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만일 예수를 풀어준다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인 빌라도는 결국 형식적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예수를 불러다가 너가 뭔 일을 했니? 라고 물어보려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네가 왕이냐? 빌라도의 이 질문은 굉장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셔야 됩니까? 왕이라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답을 하시면 되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뜻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듣고 하는 말이냐?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정 안에 있는 빌라도를 당황시키시는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실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의 우리나라 버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것이죠. 크리스토스,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은 자다라는 뜻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3가지 직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냐면 그 3 직분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세우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 세우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용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은 예수께서 3가지 직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삼중직이라는 말을 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로 임명받은 사람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면서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 왕, 이사야 선지자, 아론 대제사장이 이 직무를 감당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분의 거룩하신 구속 계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라도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임무를 침범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신 분입니다. 바로 왕의 직분은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수님을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직무를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직무를 영원히 이루신 그런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선하고 의로운 통치자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고 대답하신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를 당황시키는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대답을 듣고 빌라도가 당황해서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널 왕이라고 부르게 라고 하면서 너네 동족들이 너를 기소하였는데 네가 도대체 뭘 했니? 이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죽어야 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지 라는 뜻이 아니겠죠? 네, 그거 아닙니다. 이 주님의 나라가 세상과 전혀 관계없다 이런 말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상을 지향하는 나라 아니다 라는 뜻도 아닙니다. 원문적으로 보면 이 본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세상으로부터 출처가 된 나라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와 동일하냐면 거듭난 자가 하늘로부터 났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땅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작동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으로부터 출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회 계약서를 가지고 나라를 설명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론들로 나라와 민족이 선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나라, 하늘로부터 시작된 나라라는 뜻이 바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나라가 있는데 지금 빌라도가 알고 있는 나라는 세상 나라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또는 예수께서 속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의 나라가 따로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나라가 세상에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일명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위대한 교부는 신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공론이라는 책은 로마 제국이 서고트족에게 갑자기 멸망당하면서 약탈당하자 많은 충격이 빠져서 당시에 그런 잘못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하는 그 일에 변명을 쓰면서 정확하게 이 세상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살피는 그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죠.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세상 나라가 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가 존속하고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세상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로부터 출발했어도 세상의 방식대로 작동하는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참으로 잘 모릅니다. 의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떤 말로 설명해도 설명이 되지 않아서 주로 뭘로 말씀하셨죠? 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부터 지금에 이르는 오늘에 이르는 우리까지도 사실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추상화하던가 아니면 자꾸만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혼동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혼동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면 이래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짐작하건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출처 자체가 틀립니다. 우선 세상에서 시작한 나라와 하늘로부터 시작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도 없고 사람이 다스리는 이 나라들이 온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사람이 다스린다는 이 어마무시한 차이점으로부터 온 너무너무 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의 특징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세상에만 있지 않고요,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나라, 국가의 민족의 핵심은 자기 민족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고 각자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서 지금도 전쟁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또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다양한 민족들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모두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은 모든 나라들은 각각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자기 이익과 욕망 추구가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특징을 어거스틴은 자기 사랑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자기 사랑인데 세상 나라의 작동 방식은 권력 중심입니다. 힘 중심이란 뜻이죠. 권력을 가진 자가 이기고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행사해서 다스리며 압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나라는 힘이 가진 자만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힘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압제당하는 것입니다. 힘의 크기에 따라서 각자 모두가 서로를 압제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은 전혀 다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타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력 중심이 아니라 섬김 중심입니다. 힘 있는 자가 섬기는 나라입니다. 섬기는 자를 큰 자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비전을 가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 번역 대정본이 좀 더 와닿는 번역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데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섬긴다는 건 큰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권력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수발드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애하는 일입니다.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업이고 아르바이트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섬깁니다. 높은 자가 섬깁니다. 낮게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은 낮출 수 있지만 낮은 사람은 낮출 수 없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내려놓을 수 있지만 힘 없는 자는 내려놓을 힘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풍경은 아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셨고 완성될 것이라고 또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쫓겨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마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법칙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성령의 영이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 펼쳐집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에 순간순간 임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임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험되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지만 경험한 자는 반드시 아는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여기저기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이라는 것이 내 안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을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각 개인이. 거듭난 개인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함께 누리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현실로 다가오고 분명한 경험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 얼굴과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배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오직 희락과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그 경험을 우리 가운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평안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바로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있는 나라, 경험한 자들에게 증거되는 나라, 그리고 경험한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없게 하는 강력한 생명의 힘으로 작동하는 나라, 그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칙입니다. 그 나라의 법칙은 권력 있는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법칙입니다. 그 나라의 법칙은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섬기는 법칙입니다. 그 나라의 법칙은 큰 자가 기꺼이 주저앉아서 작은 자들을 일으켜주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나는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왕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은 누굴까요? 권력의 신, 만몬의 신을 섬기는 사단입니다. 그 사단에게 노임받아서 풀림받아서 우리는 왕을 바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힘있지만 우리를 압제하지 않으시는 자유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큰 기쁨과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는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의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라고 감히 선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면서 그 깃발을 들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을 바꾼 사람들은 이 나라,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를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살아갑니다. 오늘 그리스도 왕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신 우리 새사람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